이 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 에스겔 1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초반부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내일 본문에서는 그 비유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짧게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적용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상적인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1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와 비유는 지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이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적용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들을 수가 있고 또 어른까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적용점이 나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설이 아닌 이야기다 보니 비교적 감정 개입이 쉬울 수가 있고 또 직설적이고 불편한 내용은 주로 저희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근데 이제 비유는 이야기다 보니 술술 빨려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 주로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문득 생각나는 것이 그거 내 이야기였구나 하는 연관성이 주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떠한 잔소리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 효과까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내일 보게 되겠지만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이 소수민족의 생존을 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그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수십 년 경고해 오셨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머리를 굴리며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이제 내일과 모레 본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라. 여러분,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일으키며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강대국, 그리고 그 리더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정한 나라와 인물을 가리키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황 가운데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10년, 20년 전에 나오던 뉴스의 내용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이 세계 부유함의 상징이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작게는 여러분 K로 시작되는 모든 것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한국인의 위상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이제 학생들과 방문했던 이 탄자니아와 같은 아프리카는 그리고 그의 가난한 상황들은 충격적이겠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가를 아마 저희 학생들도 눈으로 처음으로 본 것이 탄자니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표현이 좀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미국의 정말 고급 농장 같은 데를 가면 거기 사는 가축들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욱 충격으로 다가갔던 것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로 꼽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저런 미소를 쉽게 띠지 못하는가? 학생들의 고백이었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저들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결국은 누가 정말로 부유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것이나 조건적인 것이나 한국이나 미국이 훨씬 잘 살죠.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부유한가라는 질문은 좀 다른 차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한 사람인가라는 질문도, 그리고 누가 정말로 화려하며 큰 독수리와도 같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좀 깊은 묵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물질과 세상적 성공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피차 일반일 때가 많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참된 화려함이 무엇인지가 좀 재정의가 돼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화려한 독수리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은 인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정확히 보면 각기 다른 두 인물을 가리키고 있겠죠. 이제 해석은 내일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이 포도나무는 마치 어떤 상황에서도 굵고 가늘게 보이는 또한 높지 아니한 사람의 현실로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 포도나무는 강하고 화려한 독수리, 저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그 독수리를 향하고 있고 동시에 그 독수리 아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틀이 독수리의 날개 아래 갇혀 있고 그의 원함도 그의 걸음도 독수리를 향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겠지요. 물론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마치 세상 안에 갇힌 포도나무, 그 키를 높이 뻗을 수도 없고 본질적으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인상을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화려한 독수리는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정확히 이렇게 세상을 표현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권력은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인정과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 독수리는 그 정점에 있는 나라 혹은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풍토와 영향 아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도 결국은 이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더 눈길이 가지요. 인생의 기준도 점점 세상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떠한지보다는 남의 삶이 어떠한지가 더 눈에 띄지요. 그래서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세어보십시오.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그래서 독수리를 향하고 독수리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도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벌써 시간이 좀 된 것이겠죠.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되어 온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철저히 무시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포도나무는 마치 시편 1편 초변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의 그 두 번째를 저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지가 굵든지 가늘든지 그 키가 높든지 낮든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인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또 다른 독수리에게 환심을 사고자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내일 보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바벨론이 아닌 이집트에게 그 가지를 뻗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가리키고 있죠. 나 이 안에서도 분명히 저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여 늘 흔들리는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고 주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가도 금방 꺼지는 사람의 마음. 때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하여 마음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그 상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내 눈이 또 어딘가로 향하고 있구나 깨달을 때 감지하게 되지요.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마음은 세상의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법이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가 적어도 40년을 통틀어서 40년을 선포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까지 합하면 이스라엘은 충분히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적인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강대국 이집트, 물론 업앤다운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떠오르는 바벨론과 좀 달라 보였을까요? 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나안 땅보다 사계절이 나일강으로 인해 늘 비옥했던 이집트가 더 강해 보였던 것일까요? 그래서 주어진 약속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 믿음의 여정보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 넘어졌던 그 바로 직전. 여러분, 나의 자녀가 이 대학을 가면 꼭 인생의 대로가 열릴 것 같고, 저 직장을 갖게 되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내 통장의 잔고가 어느 정도가 되고 은퇴 이후의 삶이 그저 평안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을 살 수 있다면 이 독수리 아래에 있던 저 독수리를 따라가던 무슨 상관인가? 이러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하지 않게 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 또 다른 독수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 전체와 구원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 차원에서 개인적인 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꼭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도 나의 어떠한 초라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